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살려다 보니 우리들 중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 한켠에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낫지 않고 건드릴수록 덧나기만 하는 것 같을 때 많이 속상하시죠? 힘들고 지칠 때 성경 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치료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춘천 한방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변화된 가치관으로 자유롭게 살다가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많이 힘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이 좀 흥미로운데요.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 한방교회 설원지 자매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설원지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삶, 나만의 신념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성인의 삶을 지향했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요. 삶의 반대편에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이남 일녀의 막내인데요. 돌아보면 저의 사고와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큰오빠의 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론, 철학서를 뒤적이다 그곳에서 발견한 몇몇 문장에 매료되어 어른스러운 모습을 하려고 했었고 어떤 책에서 인생의 선택 중 가치관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심취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갈구하며 자랐습니다. 미술대학을 다니며 예술과 철학, 대화와 사람을 통해 저는 자기 신념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갔어요. 그리고 졸업 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자유의 나라잖아요. 저는 보통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프랑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내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의사의 표현과 감정의 전달, 가치관과 삶의 디테일한 방식이 전부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겸손과 인내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은 결혼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동거 방식으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와 종교적, 이념적인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해 있었어요. 이런 삶의 방식이 매우 신선하고 자유롭게 다가왔는데요. 저는 그들과 어울리고 그곳의 삶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모두 밖에 나가 교수 학생 할 것 없이 같이 담배를 피우며 예술과 철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만 빼고요. 그래서 저도 구역질을 해가며 담배를 피워보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전공한 조형예술학은 미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등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를 통해 미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문인데요. 안 그래도 자유롭겠다. 프랑스의 철학까지 만나버리니 봉인이 해제되듯 저는 기존의 사고체계가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지배 세력의 논리, 즉 남성의 논리에 반대했는데요. 남성에 의해 쓰여진 역사와 사회적 폭력을 비판하며 그동안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성의 문제를 조명했고 기존의 정체성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제 논문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성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성.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해체하고 사회 안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의 문제를 지금의 예술과 철학을 통해 이야기한 논문이었어요. 즉 더 이상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나 주된 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고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예술작품과 철학을 흡수하며 저는 그것이 그토록 찾던 가치와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은 항상 공허했어요.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은 예술은 반대로 보면 다 허상 같고
제가 좋아했던 철학자들도 결국은 다 자살을 했더라고요. 인생이란 답이 없고 참 진리도 없는 것인가? 참 인간이란 어떤 모습이고 참 자유란 무엇일까? 이런 고뇌의 과정을 작품에 담기도 했는데요. 답도 없이 형이상학적인 생각만 하자니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예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한 동생이 자기가 다니는 한인교회에 함께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너무 예쁘고 성악을 전공한 친구들의 찬양이 감동 장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콘서트 가는 심정으로 따라 나섰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무리에 어울려 한 언니네 집에 가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 언니가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 100번 해봐야 소용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초면인데다 밥까지 얻어먹었으니 예의 차원에서 듣긴 들었죠. 그리고는 그 언니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동안 비난해왔기 때문에 예수보다 예수를 말하는 그 언니의 검증이 제게는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느낌이며 전달 방식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한 명 사귄다는 심정으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는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1층 집 앞 창문에 누가 낡은 책을 놓고 갔더라고요. 열어보니 누군가의 오래된 손때가 묻은 불어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렇게 그 성경책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밤새 논문을 쓰다가 영화를 보다가 와인을 마시다가 음악을 듣다가도 그 책을 한 번씩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작고 낡은 성경책을 보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언니의 말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5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1년간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자 많은 것들이 부딪히며 싸움이 되었는데요. 유학 후로 변해버린 가치관에 가부장적인 아빠의 말들은 저를 답답하게 했고 그것이 일종의 억압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셨는데 온순하던 제가 아빠의 말에 반항만 하니 유학을 잘못 보낸 것 같다며 통탄해하셨고 저는 집을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의 시스템과 모든 것에 분노했어요. 어느 도시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재미없고 시시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적응하고 살자니 인생이 답답해져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나 하며 방황을 했죠. 완전한 사회 부적응자였어요. 그렇게 더는 견딜 수 없다 생각되었을 때 속이 너무 쓰려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암이라는 거예요. 반항기 충만하여 전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막내딸이 암이라고 하니 가족 모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마음, 아무에게나 곁을 주지 못하는 깐깐한 성격,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마음의 말들이 쌓여 폭발 직전이었는데 그런 저 때문에 가족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암이 큰 것은 아니기에 꼭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찜찜한 것을 가지고 가지 말자는 판단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더라고요. 암이라는 단어, 처음 올라가 보는 수술대,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 모든 것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고 오히려 비현실적인 무감각의 단계로 밀고 갔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2달간은 무감각하고 초현실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제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 마련한 작업실에서 많은 시간을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던 건데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일단 하고 봐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 취업이 되었고 타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일에 적응한 뒤 아주 오랜만에 프랑스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교회에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고 나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이곳까지 삶을 이끈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려고요.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그런데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어 정말 오랜만에 그 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언니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무슨 조립식 건물에 사람들은 바글거리고 손을 높이 들어 추여 외치는데 덜컥 나 저 언니한테 잘못 걸렸구나 싶더라고요. 왜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품위 없이 라고 생각했지만 유심히 관찰하니 그들이 싫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배 후 언니는 저에게 교회 지체 한 분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 언니는 보자마자 뭔가 카리스마가 강렬하더라고요. 며칠 후 집 근처 카페에서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언니의 카리스마에 눌리지 않으려고 세 보이는 까만 가죽 자켓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제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언니와 만나 제 인생 처음으로 성경 공부 같은 것이 시작되었어요. 언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이거 내가 하려던 질문인데 언니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 제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해야 하는 시나리오인데 언니가 되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니 황당하면서도 이전에는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도전적인 질문에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답했는데 증거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표적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대로 확증하신 부활의 표적. 말 그대로라면 당연히 죽은 사람이 3일 후에 다시 살아오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치 못할 증거겠지만 저는 바로 와닿지 않았어요. 예수의 무덤과 부활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데 사람이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를 추종했으나 결국 죽음 앞에서 예수를 배신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 저는 왜 예수가 죽고 부활했는지, 왜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표적이어야 했는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었던 예수, 구약에 예언된 그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는가? 왜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도 제자들은 결국 모두 예수를 부인했는가? 많은 의문이 생겨났지만 언니가 찾아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저는 결국 부활이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마스터키임이 알아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의 죽음 앞에서 스승을 부정하고 자신의 안위를 챙겼던 제자들은 3일 후 다시 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결국 굴복과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권력자들이 꿈꾼 불로장생, 다 가졌으나 결국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한 삶의 본질은 유한성이었죠. 죽는다는 것. 그러니 그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오는 표적만이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였던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사람의 몸으로 죽고 부활하시는 것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구나. 제 안에 견고한 무엇인가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의 벽을 깨부수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주인된 죄? 처음 들어보는 죄명이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중심이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사는 게 왜 죄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신념을 지켜 의지를 강하게 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애썼다, 수고했다,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그것이 죄라니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 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때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기 위함이었다니. 이 말씀 앞에 저는 내가 주인 된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낱 성인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위안이나 교훈만 주면 된다고 완전히 착각했구나. 나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외치며 지독히 교만하고 멍청하게 살았구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끝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감히 도전하며 이분을 무시하고 짓밟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더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참 주인이십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이 밀려왔어요. 항상 무엇인가로 갈증이 나고 공허했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만이 내가 해야 하는 생각이고 가야 하는 길인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고요. 인본주의적 가치관도 변화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아래 사회와 가정, 개인의 삶이 형성돼야 된다고 믿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빠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핍박했고 유학 후로 항상 부모님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었던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라고 기쁘게 전하자 아빠는 너무 놀라시며 너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으셨어요. 네, 무슨 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답했는데요. 아빠와 계속해 복음으로 교제하며 어긋났던 관계도 회복되고 지금은 저를 아주 많이 신뢰해 주십니다. 저는 현재 국립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해외 미술관과 교류하기 위해 종종 해외 출장을 가요. 얼마 전 가게 된 뉴욕에서 저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마음교회 지체와 타임스퀘어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많은 인종, 자본주의의 첨탑과 같은 전광판 광고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특히 독일인 청년과 백인 부부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서양 문화의 원류인 역사다라고 증거하며 그들과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단지 착한 일을 한 성인으로만 그쳐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했다고 전하며 각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안티크리스천인 한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저를 마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되었듯 이 친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먼 길을 달려갑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으며 세상의 지식 속에서 자유와 가치를 찾던 저는 인생의 반대편에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와 작별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같이 인생의 헛된 가치를 쫓고 답 없음에 허우적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저와 같은 사람을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제 삶의 가치입니다. 저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와 자유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유학 중에 우연히 만난 언니, 우연히 알게 된 성경책, 그리고 뜻하지 않은 암 진단까지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 살다가 그 길 끝에서 만난 예수님만이 이제는 내 삶의 가치라고 고백해 주신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도 전도하시고 또 지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자매님께 힘내시라고 우리가 응원의 박수 전해드릴까요? 네. 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설원지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자매님은요. 돈 하던 인생이 부활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된 건지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임미영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미영입니다. 내 인생에 식당 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식당이 넘어가니까 절망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게 사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는 일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돈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서 잠도 자지 않고 제가 새벽 기도 가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유수 엄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식당 했던 사람이 힘들어 못 하겠다고 우리 보고 식당 한번 해보라는데 어쩔까? 그래 기다려보시오.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된 식당이 나왔단디 할까요? 어쩔까요?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응답은 없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식당이 잘 된다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남편은 어이 응답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 식당 뺏기겠네야 하는데 내 몸은 벌써 그 식당 앞에 서 있더라고요. 1월 1일 신년에 해돋이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로 식당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을 보는데 하나님 응답인 것 같아서 식당을 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지 않는 큰 식당을 하게 됐는데요. 그 식당은 관광객이 90%였어요. 주말에는 새벽 2, 3시부터 준비했고 끝나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이 맞물려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제 응답하신가 생각하는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설거지는 너무 힘드니까 명아 돈이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런 고생이 참자이 하면서 돈으로 저 힘든 것을 눌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당에 쉬면 해파는 아줌마들이 식당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54살인데요.
나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60살 넘었냐고 물어봐요. 아마 그때 팍 늙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만 많이 번다면 보이고 들리는 것은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쉴 새 없이 들어오니 아들과 딸한테 말했어요. 너가 내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돈 한번 실컷 써봐라. 그러면서 아들이 휴가 오면 버스 타고 간다는데도 좋은 말 할 때 비행기 타고 가잉 했고, 군인이라 용돈과 핸드폰이 필요 없다 했지만 이제까지 못 해준 거에 생각나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은 중학생부터 카메라, 노트북에 핸드폰을 1년마다 바꿔줬고요. 옷은 너무 많아 싸놨어요. 나는 고생해도 내 아이들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님이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아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야.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 눈빛이 너가 미이 길면 여기서 버틸 것이고 미이 짧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5년째 되는 해 건물 전체가 팔렸다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죽어서 시체로 나가더라도 돈이 벌어지니까 버틸라고 했는데 이것이 뭔 일이다냐. 오메 5년 동안 교회 잘 안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에 돈 좀 벌고 나면 교회로 돌아갈 것인데 그새를 못 참고 진짜 이러신다냐. 이제까지 힘들게 살다가 이제 겨우 돈 좀 벌라 한디 막으시오. 5년밖에 돈 벌 시간도 안 주고 진짜 해도 너무해요. 하나님께 오막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식당 일 계속 하다가는 죽을 것이 뻔했기에 그런 방법으로 살려주셨구나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아줌마들이 미련이 남아 망설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건물주가 전기 스위치를 내려버렸는데 깜깜 어둠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도적같이 오신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지옥이구나 순간 알아졌어요. 평소에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아멘 했는데 그때부터 새벽마다 교회로 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정말 무서워요. 다른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만 알려주세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이것만 물어보는 시간이 3달 정도 지날 때쯤 우연히 간증 영상을 듣게 됐는데 평범한 간증이 아니고 솔직한 간증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부활까지 가야 했는데 십자가에서 머물렀다 하시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맞아. 십자가는 많이 들었지만 부활은 듣지 못했구나.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아 밤을 새가며 계속 듣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부활과 다르니까 방송에 나오겠지? 생각하면 뭘까 고민하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한마음교회로 전화했더니 전화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역사다. 이순신 장군처럼 실존 인물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도 이순신 장군처럼 실존 인물이다고.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랐구나. 그때부터 낮은 마음으로 한마음교회 소책자로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미리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요나의 표적 밖에 넣어놓구나. 어느 날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듣는데 세상은 뒤로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부활이 실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 간증을 무한 반복해서 듣고 저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도 세상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뒤로 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어느 날 일꾼 자매와 통화하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 제 귀에 선명히 들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구절이 반복해서 들리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럼 지금도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찾았던 부활이 실제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계신 예수님께 당신이 아파하신 건 저 몰라요. 당신이 피 흘리시는 건 전 관심 없어요. 당신이 죽으시는 건 전 슬프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찾았는데 왜 모른 척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면서요. 왜 그렇게 침묵만 하셨어요? 이런 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내가 죽인 거잖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께 집중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면서 염려 근심이 떠나니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남편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생의 답, 모든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돈으로 채워주고 싶었던 내 아이들한테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제가 처음 이 간증 영상을 볼 때는 설마 이렇게 확실한 복음일지 몰랐는데요. 부활이 점점 설명해지니까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지나갔으면 어쨌을까 아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개차반으로 살고 있던 여동생한테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 나도 알아 하길래 그럼 너 주인은 누구냐? 내 주인은 낮에 누구여? 너가 주인이면 안 돼. 너가 주인이면 너는 천국 못 가. 했더니 누가 그러디?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자기는 믿음으로 갈란께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 개차반도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문자로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보냈더니 그때부터 복음을 잘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지금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한테도 복음을 전했더니 설마 하나님이 살아있겠어? 하더라고요. 동생은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성경책도 없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누나가 자꾸 말하니까 정말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 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더니 친구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요 했더니 아니 그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 왜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죽어불고는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런다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꼭 한 번은 교회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 두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길래 다 들어주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했더니 자기들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길래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전해주었어요. 지금은 곰탕집을 하는데요. 한쪽 벽면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글귀를 남편이 붙여놓고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제발 그것 좀 띄우라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가게 오는 손님마다 곰탕을 차려주고 바로 복음을 전하면 손님들이 아따 밥이나 먹고 나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밥 먹고 나면 가불지에 듣고 있겠어. 시간이 없을게 그래요. 그러면서 복음 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손님들이 다시는 안 올까봐 불안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루는 우리나라에 온 지가 4년 된 한국말을 잘하는 이슬람교 남자들이 밥을 먹다가 벽에 붙은 글귀에 관심을 보이길래 알면서도 이슬람은 누구 믿어요? 했더니 마호메트 믿는다 하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 탁자 밑에 앉아 마호메트 부활했어? 물었더니 아니다고 하길래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어 했더니 갑자기 반복된 숟가락을 들더니 큰 소리로 예수 부활 안 했어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숟가락으로 내 눈을 쑤셔보면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살기를 느꼈어요. 그래도 제가 바로 사람들은 다 죽어 부활할 수 없어. 예수님만 진짜 부활하셨어. 강한 확신으로 말했더니 글귀를 핸드폰에 찍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말이 안 통하면 부활을 증거하다 순간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을 전하는 저를 본 남편은 우리 부활곰탕으로 한판 바꿔볼까 하더라고요. 항상 돈 했던 제가 이제는 부활을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너무 쉽고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년 동안 하루도 쉬질 못하고 일을 하셨다는데요. 이제는 건강도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또 부활식당이라고 하셨죠. 그곳에서 식사하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한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